욥기 21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만 쭉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상하게 오늘 욥의 그 이야기인데, 욥이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어려운 부분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요 14절부터 25절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오늘 한번 읽어가면서 그 본문에 있는 뜻을 살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자,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앞부분 20장에 보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악담을 욥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자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잘 되더라. 나쁜 일을 하는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나 자식들도 다 잘 되더라. 지금 이러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14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돌아가소서, 당신의 길들 아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나이다 라고 하도다. 잠깐만요.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여지없이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느냐?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뭐라? 전능자라고? 우리가 그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정녕 우리가 그를 만나야겠느냐? 악한 사람의 얘기예요. 요즘 말이죠. 현대인들도 이런 얘기 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쓴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정녕 우리가 그를 만나야만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고 눈에 보이는 일에 내가 힘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악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막 치시고 그러나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는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고 주일날 그냥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주력하고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그걸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까요? 천만에 안 치신다 이거예요. 욥의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그래도 잘만 살더라.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그들의 손 안에는 선한 것들이 있지 않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목적하는 것이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도다.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선한 것이 그들 손에 있지 않다.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목적과 비록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 모양 이 꼴 이 처지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과 나하고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욥이 자기의 그 심통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것도 모르고 욥을 계속 공략하죠.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너의 목회에 축복을 안 해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지 않은가? 그럼 제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속으로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뭔데? 10만 명, 20만 명 모이면 축복하는 건가? 그러나 가만 보면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일교회라든지 요즘 한참 떠들썩하는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돈은 거기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통일교라든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한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고요. 다 자기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하다못해 몸에 힘밖에 없으면 그 힘을 드리면 돼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하나님께 힘써 드리면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이지 내게 없는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또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지금 악한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 몇 번인가. 원문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등불이 과연 몇 번이나 꺼졌더냐. 그들 위에 재앙들이 밀어 닥치기나 하더냐. 그분이 진노하셔서 파멸들을 그들에게 배분하여 주시기라도 했더냐. 여러분 답변은 어떠실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본 참 나쁜 나라예요. 근데 왜 그 나라 그냥 두실까요? 북한 참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벌써 일본은 한 3,000번도 더 무너졌어야 됐고요. 북한은 5,000번도 더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잖아요. 욥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도 잘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없이 하시고 파멸시키시고 등불을 꺼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셔야 돼요.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바람 앞에 그들이 마치 건불같이 되었더냐? 폭풍에 의해 모조리 날아가 버리는 마치 겨와 같이 되었더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악하다고 해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악이 이 땅에 상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다른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견주어 보면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혼내키시고 징치하시면 악한 사람도 돌이키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악을 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담대해져서 악을 행한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짐작은 할 뿐입니다만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악하게 살아도 다 잘 된대. 그러시면 안 돼요. 결국은 뭔가 생겨요. 악하게 살면. 하지만 두부 잘라놓고 보듯이 딱 끊어놓고 선한 사람은 잘 자고 악한 사람은 망하리라.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형통합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저렇게 악담을 하고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형통합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악이 형통할 때 의인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치면 나에게 남는 것이 뭔가?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괜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는 불평하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네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선한 길을 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아께서 그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고생거리를 비축해 두신다고 하지만 막상 그분이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셔야만 그가 알게 될 뿐이니라. 여지껏 오늘 제가 했던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자식을 그냥 안 두시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거리를 비축해 준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막상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갚아주실 때에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도 자식이 잘못된다, 또 자식이 화를 입는다, 그래서 내가 악을 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상 닥쳐봐야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껴본다는 거죠. 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소발이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망할 것이고 자식들은 다 거렁벙이가 비렁벙이가 될 것이고 본인도 결국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다 죽으리라. 그것에 대한 반격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악한 사람은 정말 불행이 닥쳐야 그제 가서야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그제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것도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눈으로 자기의 망하는 꼴을 봐야만 하며 전능자의 맹렬한 분노를 본인이 마셔야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막상 겪어봐야 그제 가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너희처럼 그저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배분된 달수가 차서 그가 사라진 뒤에는 그의 집에 진정 무엇이 그의 즐거움이겠느냐. 이게 뭡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다가 죽잖아요. 달수가 차면 죽잖아요.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가 죽고서 사라진 뒤에 그가 있었던 그의 집에 진정 무엇이 그의 즐거움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마냥 그 집에 그냥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해서 그 악의 보응의 대가로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즐겁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즐겁게 지냈던 그 사람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에 무슨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재난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살다가 그냥 죽고 말면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 이거예요.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도 그냥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자기 주머니에 29만 원밖에 없는다 하는 사람도 지금 잘 살잖아요. 벼락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핏값이 막 하늘에서 우르르 해갖고 다른 데는 그냥 비가 내려도 그 집은 핏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 사람도 죽고 난다고요. 달수가 차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악하게 행동한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집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엘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분은 높은 자들을 판결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원문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뼈대 있게 죽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탄했느니라.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양동이들에는 우유가 넘치고 그의 뼈들의 골수들은 윤택하였도다. 마지막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뿜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네페시가 비통한 채로 죽고 좋은 것을 먹어보지도 못하였도다. 욥이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말이죠, 어떻게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도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잘 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 네페시의 비통함이 찾아와서 일평생 고생하면서 좋은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보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큰 어려움과 공경 속에 빠져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인생을 내다보니까 참 수수께끼와 같다. 이것이 안 풀려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또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욥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인가? 그 뒷내용까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뒷얘기를 마저 봅시다.